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오래전에 제가 군 생활할 때 보니까 군대에서 이별하는 동료들을 많이 봤어요. 네.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사람도 있고 군합발을 거꾸로 신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주 못된 그런 사람이 있는데, 또 오랜 기간 타 지역으로 떠나는 연인의 장기 출장으로 인해서 이별하게 되는 연인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애할 때 제 아내가 연애할 당시에 젊은 나이에만 가볼 수 있는 워킹 홀리데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고 싶어 했어요. 호주로. 제가 못 가게 했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질까 봐. 지금도 혼나요. 그때 나에게 기회를 줬어야 된다라고. 자, 여러분, 그래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연인이 아니라 여러분 중마고우로 지낸 친구들 있지요? 정말 제일 친한 친구들 매일 연락합니까? 잘 안 해요. 1년 만에 연락하기도 하고 2년 만에 연락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연락이 닿으면 마치 어제까지 연락하고 지낸 것처럼 너무 반갑고 신기하고 막 대화를 나눠요. 계속 친하게 지내는 것처럼. 전혀 어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제까지 만났던 사람처럼 말이죠. 그럼 편안함을 느낍니다. 분명 눈에서 멀어져 있는데 왜 마음에서도 멀어지지 않을까? 제게도 평생을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친구들이 몇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동기는 많은데 그중에 이 친구하고는 평생 가겠다는 친구들이 한 4, 5? 그 정도면 많은 건가요? 네, 그 정도는 많은 것 같아요. 자주 만나지 못해도, 자주 연락하지 못해도 그 친구들을 만나거나 연락을 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함께 했던 좋았던 시간들이 막 떠오르고요. 과거의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고 또 같이 좋은 이야기들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요. 그러다 보면 관계가 더욱 견고해지는 것을 느끼죠. 그리고 또 헤어지면 1년 만에 만나기도 해요. 근데 또 반가워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요, 서로를 향한 신의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의란 말이 무슨 말인가 보니까요, 믿음과 의리를 아울러서 이르는 말이에요. 서로에 대한 믿음도 있고 의리도 있는 거죠. 친구에 대한 믿음과 의리 때문에 오래 떨어져 지내도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도 마치 어제까지 함께 온 것처럼 편안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평일에 우리 장로님과 임시당회로 잠깐 만나기로 하고 점심 식사를 오랜만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만에 담소를 나누었죠. 부끄러운 일이지만 장로님은 저희 어린 시절을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어떤 사고를 쳤는지, 별명이 뭐였는지, 또 어떤 일을 당해서 다 알잖아요. 사경을 헤매기도 해보기도. 장로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이 지나온 모든 과정 속에 어려움도 있었고 그 모든 과정들을 함께 이겨냈어요.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요, 왜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키고 계실까?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고 수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했었고 자기 살 길 찾아간 분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왜 이분들은 교회를 지켰을까? 단순히 믿음 때문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신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성도들 간의 의리, 담임 목사님, 이제 원로 목사님이죠. 원로 목사님과의 의리 있어야 지켜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다른 데 가서도 할 수 있어요. 베델교회가 아니어도. 여러분, 그 의리 때문에 함께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김민 목사님, 부족한 형이 뭐가 좋다고 원주까지 와가고 저러고 있습니까? 힘들게. 용인에서 매 주일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쉬운 일 아니에요. 주일마다 와서 함께 예배해주고 섬겨주고. 여러분, 이런 신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델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과 소통하고 싶은 그런 믿음과 그리고 교회와 목사님과 함께한 성도님들에 대한 의리. 여러분, 그래서 저는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신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도 신의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믿음과 그분을 향한 의리.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다고 금세 마음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내가 지켜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야지. 내가 의리는 지켜야지. 여러분 믿음은 사라져도 의리는 있어야죠. 여러분 깡패들 조폭들 보면서 가장 부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의리. 물론 거기에도 배신이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 의리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다른 것들이 생길 때 우리는 얼마든지 떠날 수 있어요.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등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말이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 시내 산 아래 이 시내 광야까지 머물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 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아니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준 모세는 도대체 왜 안 내려오는 거야? 죽었나? 살았나? 딴 데로 갔나? 우리를 버렸나?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소통하지 않으시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거 아닌가? 오만 가지 생각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에서도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함께 동역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리더십으로 서왔던 아론을 자극하기 시작해요. 그래도 아론은 모세 옆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 듣고 선포해 왔으니 그를 자극하면 뭔가 답이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할렐루야. 이게 아멘 나오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또 아멘 해야 돼요. 이게 참 딜레마예요. 그죠? 여기서 아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신을 만들어 달라고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만들어 달라고. 만들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만들어.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뭘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신을. 여러분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 김혜경 집사님, 방유선 집사님 우리 점심 식사 맛있게 해주려고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을 만들었습니까? 양파를 만들어 왔나요? 파를 만들어 왔나요?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심을 수는 있겠죠. 물 주고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겠지만 이것을 자라게 하시고 만들어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려면 그 만들기 위한 재료가 필요한데 그 재료들은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 달래요. 이건 하나님이고 다른 어떤 우상신이고를 떠나서 신을 만든다는 것은 인간에게 신을 만들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그들에게 신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요구를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열하고 야비한 사람들인지가 엿보여지는데요. 그렇게 신이 갖고 싶으면 지들이 만들면 되지. 왜 아론에게 떠밀어서 만듭니까? 책임지고 싶진 않은 거야. 자신들이 지금 행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스스로 행할 수 있어요. 왜 못 만들겠습니까? 만들면 되지. 자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만들 수 있는 거라면 만들면 되지. 근데 왜 아론을 자극해서 그로 하여금 만들게 할까? 여러분, 마치 손 안 대고 코 풀려는 심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자신들이 책임을 지기에는 너무나 큰 일이라고 생각이 된 것 같아요. 우리 1절 하반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의 리더십으로 섬긴 거지요. 분명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이었잖아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도, 갈라진 홍해도, 내려진 만나와 메추라기도 모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투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하는 말을 보세요. 우리를 이집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대요. 그들은 분명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언약도 맺었어요. 중보자로 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본인들의 의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본인들의 의지로. 시켜서 강요해서가 아니라. 근데 지금 그들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마치 모세가 있어야만 존재하는 분처럼 느껴집니다.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다라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으니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냐면 믿음의 대상이잖아요. 믿음의 대상이 필요해서 신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 기댈 곳이 없을 때 나의 신앙을 통해서 기댈 곳을 찾으려고 하는 게 신이에요. 단순히 마음의 평안함을 주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기 위해 믿는 신앙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신을 만들 수만 있다면 굳이 신이 필요합니까? 내가 신을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만들어서 소유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우리를 비롯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팩트예요. 그러니 다른 데서 하나님을 찾으려 하거나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시도를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금 귀고리를 빼서 나에게 가지고 오시오. 아멘. 자, 자신들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는 사람들의 요구에 아론은 아주 뜻밖의 대응을 합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귀금속들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아론은 왜 귀금속이 필요했을까? 일단 이 귀금속을 가져오라는 아론의 대답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론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론이 어떤 사람이에요? 네,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님이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아직 시행되기 전이긴 하지만 대제사장으로 세우기로 작정했어요. 왜 그런 작정을 할까요? 아무나 대제사장 세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를 사용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말주변도 없어서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랬을 때 세워준 사람이 아론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모세가 아론에게 전달하고 아론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론은 모세의 지척에서 하나님 명령들을 다 받아왔고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리더십으로서의 자격과 긍지와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대제사장 삼기로 했고요.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 삼고요. 그 가문이 제사장 가문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론이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한다는 소리가 귀금속 가져오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아론이 해야 될 말이에요. 이렇게 선포했어야지요. 그런데 아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금속들을 가져오라고 하고요, 그것들을 모아서 그들의 요구대로 신을 만들기로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사실에 분노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내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아론에게 막 질책을 하죠.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막 질책했을 때 아론이 굉장히 황당한 변명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24절에 보니까요, 나는 백성에게 누구든지 금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빼시오 라고 말했소. 그들은 나에게 금을 가지고 왔고 그 금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금을 모아서 불에 던지면 금송아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집에 있는 금목걸이 갖다가 불에 던지십시오. 금송아지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불에 던지면 금송아지로 변신이 나옵니까? 금이. 근데 보세요.
4절 상반절에 이런 글이 나와요. 아론은 백성에게서 받은 금을 녹인 다음 그것을 틀에 부어서 송아지상을 만들었습니다.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아론은 이 송아지상을 만들기 위해 틀을 제작을 한 거예요. 틀을. 그리고 그 틀에 녹인 금을 부어서 송아지상을 만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한 틀을 제작하는데 쓸데없는 노력까지 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응한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에게 빗발치는 요구를 해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무서웠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는 것은요, 여러분, 아론에게서 하나님은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에서 또 멀어진 분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울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지만 늘 경험되어지진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느끼려 노력할 때 내 곁에 계시구나라고 느껴져요. 근데 그런 노력이 없이 내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느껴지길 원한다? 여러분, 눈에서 이미 멀어졌는데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대로 그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금송아지를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만들어내기를 원했던 백성들 자신들을 위한 신일 뿐입니다. 어떤 능력도 없고요, 어떤 힘도 없어요. 껍데기만 존재하는 그들만의 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들만의 신. 심지어 4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자 백성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아멘. 예, 그냥 아멘 합시다. 말씀이니까. 자, 그들이 신이라고 만들어진 금송아지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지금? 이것. 여러분 서로 대화할 때 누구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누구는 형제님, 그거 아니더라도 이름이라도 부르잖아요. 친하면 뭐 시훈아 부를 수 있잖아요. 호칭들이 있잖아요. 이거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어이 거기 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거라고 부르지 않아요. 저거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거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름을 부르거나 호칭을 부르죠. 근데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이거라고 불러요. 이것이라고. 여러분, 지금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꼴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이것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죄송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들 보십시오. 그들이 만들어낸 송아지상은 죄송해요. 왜 이러죠? 자기들 스스로도 이것이라고 부를 만큼 아주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저는. 아주 하찮은, 아주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냥 덩어리일 뿐이에요. 상일 뿐이에요, 상. 그렇게 만들어낸 송아지상 앞에서 아론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절기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자. 이 말이 됩니까? 다음날 백성들은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모두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는 것들. 이런 제사를 우상에게 드리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에게. 이것이라고 불릴 만큼 하찮은 것을 향해서 말이죠. 이게 신입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면서 1계명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2계명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래서 만들거나 구하지 말라는 거.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조차도 금세 잊어버리고는 이것이라고 막말할 수 있는 송아지상을 만들고는 거기에 제사를 지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무엇도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 무엇이든 그 누구든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온 만물 가운데 존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건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대신할 것은 이 지구상에 온 우주 안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찾기 시작하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대체품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힘들 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기대지 않는 자들, 내가 기댈 어떤 것을 찾는 자는 내가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러므로 스스로 존재하시며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믿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이 산에서 내려가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끔찍한 죄를 짓고 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은 그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행복해하고 질투하고 사랑하는 모든 감정들은 주님께로부터 비롯된 것들이에요. 신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성품을 우리 사람들에게도 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찌 함부로 부를 수가 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아론을 통해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는 그렇게 만들어진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금송아지는요, 이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만큼 하찮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누가 감히 이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분, 자신 있으신 분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겠습니까? 하나님은 감히 이것이라고 부를 수 없는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행에 분노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분노를 표현하시는데요,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기뻐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표현하셔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얼마나 분노하셨는가 한번 보십시오. 8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이 백성이 얼마나 완고한 백성인가를 보았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말리지 마라. 나의 노여움이 너무 크므로 나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하지만 너만은 살려두어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작정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아주 가증스러운 인간들, 하나님께 주신 그 10계명, 여러분 죄송해요, 아까 제가 4계명이라 했죠. 3계명이에요. 3계명, 가장 중요한 거 1계명, 2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하나님을 향한 그 계명들조차도 지키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씀하시고는 그들을 멸망하시겠다고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신의 광야로 인도하시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심과 원망, 불평도 다 참아주셨어요. 하나님은 도무지 은혜도 모르고 믿음도 없고 심지어 그렇게 구원해 주셨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의리조차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대한민국도 멸망시킬 수 있어요. 이 지구를 말씀 한마디로 쓸어버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왜 가능합니까? 창조주니까. 만드신 분이니까. 저는 미술을 잘 하지 못해요. 미술은 저의 재능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체능계 조금 하거든요. 음악이나
체육은 좀 했어요. 근데 미술은 실기만 보면 왜 맨날 낙제 점수인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는 막 찰흙으로 뭐 만들고 하잖아요. 보통 만들면 잘 안 되면 다시 뭉쳐서 다시 만들기도 하죠. 그럼 저는 늘 뭉쳐야 돼요. 왜요? 잘 안 되니까. 내가 만들어낸 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뭉쳐버리는 거예요. 지점토도 마찬가지잖아요. 만들다 안 되면 뭉쳐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컬으면 하나님이 뭉개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자, 그럼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그들의 신인 금송아지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금송아지 상일 뿐이에요. 동상일 뿐입니다. 금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허울 좋은 껍데기뿐인 이것이라 불리는 우상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고 존귀하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작정하셨으니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하는 일만 남았어요.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도 모르고 그들은 흥청망청 춤추고 노래합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금송아지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는 거기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그런 이스라엘은 끝이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설득해요. 이미 이스라엘의 배신으로 언약 관계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훼손되었지만 모세는 그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재자로 서기로 작정합니다. 좀 긴데 11절부터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님의 백성에게 노여워하십니까? 주님께서는 크신 능력과 힘으로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시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노하시면 이집트 백성이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것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이 땅 위에서 멸망시키기 위해서였구나 하고 말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십시오. 주의 종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그 땅을 영원히 물려받게 할 것이다 하고 주님 자신을 걸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작정하신 멸망에 대한 계획을 철회해 주실 것을 세 가지 관점에서 간청을 합니다. 첫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비의 관점에서 간청하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큰 권능과 강한 팔로 출애굽시키신 구원의 역사를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죽을 자들, 노예로 평생 썩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간청해요. 만약 하나님이 기껏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신다면 그 애굽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이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서 산에서 죽였다. 자기가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끄집어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관점에서 간청합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이들과 맺으신 언약, 즉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과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간절히 구해요. 이와 같은 모세의 간청에 하나님은 작정하신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이게 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심하시는 분이네?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의 약속을 다시 떠올리시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그럼 변심과는 다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만들어낸 송아지상 따위는 할 수 없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그 어떤 우상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나무와 돌과 어떤 자연 만물들, 만들어낸 어떤 우상들,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창조로부터 비롯된 것이니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구원에 대한 최소한의 의리만 있었더라도 잠시 보이지 않는 모세 때문에 불안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셨거든요. 그들을 구원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의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 이스라엘은 그저 지옥 같은 애굽을 빠져나오기 위해 모세를 따라 나온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렇게나 아끼셨는데, 그래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로 구원하셨는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신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에 끌리는 사람의 연약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나의 눈을 사로잡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이스라엘이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눈이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더 많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그 의리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소중하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를 여러분 매 순간 느끼고 경험하여서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을 고대하며 감사로 하루하루 나아가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